레위기 13장 5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트롯이나 베옷이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성경에 문둥병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올까요? 그리고 처음 나올 때 이 문둥병은 어떤 용도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을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생각나시는 분? 우리가 이제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건데 사실 문둥병은 레위기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문둥병은 이 이전에 두 번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에 두 번째 이적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이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했을 때 그 품에 이제 넣었다가 빼니까 이제 문둥병이 발에서 하얘졌다는 이제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문둥병은 어떻게 사용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품에 넣기 전에 이 손은 모세의 그냥 정상적인 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이렇게 빼니까 이제 문둥병이 발해졌죠. 그럼 문둥병이 발해진 손은 정결한 손일까요? 부정한 손일까요? 깨끗한 손일까요? 더러운 손일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품에 넣어서 이제 내니까 다시 정결해졌죠.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또 그 앞전의 이적을 봤어요. 뭘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지팡이를 던지라 그랬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그걸 다시 모세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 뱀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사악한 사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뱀이지 않습니까? 정결했다고 말하기는 못하지만은 정상적인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다시 이 지팡이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와 이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습 중에서 이 문둥병이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봤을 때 문둥병은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많은 환자들을 치유할 때에 어떤 환자를 많이 치유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진짜 문둥병 환자를 많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이스라엘로 와서 그 문둥병이 치유되어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레위기 13장에서 만나게 되는 이 문둥병은 부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의 본성적 요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각인되어지는가 하는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문둥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문둥병의 개념은 갖고 있어서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건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죄다라는 것이 각인되어집니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2장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오늘 문둥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개념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민수기 12장 9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 같이 읽어볼 건데요. 읽으면서 개념이 뭔가 정리가 될 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뭐 바로 앞장을 보면 아실 수 있죠. 그죠?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이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왜 이방 여자를 선택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걷혀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슬프게 탄식하면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서 죄를 얻었다. 문둥병 걸린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뭐 시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둥병은 부정한 것이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문둥병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 삶에 또 적용해 봐야 될 것인가 말씀을 보면서 문둥병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휘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1절부터 8절까지는 색점에 의한 문둥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둥병을 진단하는 주체가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 몸의 질병에 대해서 이게 문둥병으로서 부정하다, 아니 이거는 단순한 피부병으로서 정결하다라고 판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에 뭐 정하고 부정하고를 누구에게 새삼스럽게 판단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문제는 이 문둥병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사장이 신중했다는 겁니다. 7일을 살폈다가 다시 또 보고 또 7일을 살폈다가 또 다시 살펴보는, 계속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성찰, 이게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 하나하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인가 살피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의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근거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의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거는 이제 난육, 좀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는데 생살입니다. 그러니까 생살이 돋아난 온 몸에 문둥병이 들었다면 정하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는데 왜 제사장은 정하다고 판정을 하고 그 문둥병 가운데 이제 새살이 돋아나면은 생살이 돋아나면 이걸 부정하다고 했는가?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몸이 이제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가 다시 나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간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부정함이 끝까지 다 가서 이제 정결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 연구가들은 풀어두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새살이 난다는 것은 그 문둥병이 계속해서 이제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난육, 즉 생살에 의한 문둥병에 대한 진단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정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종기에 의한 문둥병에 대한 진단법입니다. 24절 봅니다. 피부를 불에 대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화상에 의해서 문둥병이 발할 수도 있고 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결하다고 말씀하고 문둥병이 발생했을 때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한 문둥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른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런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문둥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둥병 같으면 이는 문둥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기타 여러 가지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문둥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진단법입니다. 이게 뭐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각양 피부병에 의해서 문둥병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피부병 그 자체로 남는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부정하게 살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결하게 살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죄를 지어서 부정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지금 우리 45절에 보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그 자기 문둥병 걸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첫째, 옷을 찢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 입술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거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스스로 나는 부정한 존재다. 나는 부정한 존재다. 나에게 오지 마세요. 내 죄가 당신에게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정된 사람은 결국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내침을 당하는 거죠. 진 밖에. 다시 말하면 거주지가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존재를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이 문둥병 환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애통해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47절 봅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벼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폭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한 문둥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이제 옷 그리고 그 오복을 만드는 실과 재료에 대해서도 이 문둥병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문둥병이라기보다는 곰팡이라고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이 바랬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몸이든 의복이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이 옷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생필품 실환경적 요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가릴 줄 아는 또 욕심으로 어떤 물질을 취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부정한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여기 옷을 보면은요 그 문둥병이 발하여서 부정하다고 판정되면 그 옷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살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풍속에 의하면 또 그 당대의 어떤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볼 때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겉옷이죠, 그죠? 이 겉옷은 어떤 기능입니까? 뭐 이불도 되고 뭐 사막에서 덮고 자면 집도 되고 지붕도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 생활의 필수품에 죄과가 있다면은 문둥병이 든다면은 뭐 곰팡이가 핀다면 우리의 상식으로 본다면은 태워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게 꼭 내 생활에 필요한데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쓰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된다면 그 죄를 짓고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잘 아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고백하건대 제가 옛날 성결교단에서 이제 원래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때 3학년 2학기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제가 그때도 학교 선생이었고 지금도 학교 선생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부산에 신학교를 다녔는데 월, 화, 목, 금을 학교를 갔어요. 일주일에 4일간 이제 학부로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때는 뭐 담임도 하고 국어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수업도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밤에는 가서 신학을 월화목금을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이제 뭐 밤 11시나 되면 또 집에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걸 한 학기 동안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학점을 받아보니까 이게 점수가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격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런 이제 자괴감 속에 있는데 2학기 개강 예배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이 본문과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았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성결교단에서 신학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때 아마 공부를 하고 끝까지 했으면 아마 제가 지금은 이제 성결교단의 목사가 돼가지고 있겠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는데 또 세상에 발목을 잡혀가지고 기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둥병 퍼진 옷을 하나님은 가감하게 불살라 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찢어 버려라, 불살라 버려라. 엄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 색점이 이 53절에 보면 퍼져 있거나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색점이 빛이 바라지 않고 그 색이 퍼지지 않으면 또 불사르라. 그 다음 아까 또 56절에 가보면은 찢어버려라.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는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가감하게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우리의 현실적 삶을 아마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뭐 이방 선교를 하는 바울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신앙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단호하게 그 악을 배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모양의 악이라도 다 버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 기독교 신앙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좀 편하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예배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광고에서도 그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편안하게 너무 또 만만하게 극단적으로는 소홀하게 대하는데, 이게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부정하면은 제하여 버리라, 찢어 버려라, 불살라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징벌을 받아야만 되는가? 아니죠. 14장에 보면은 이제 정결의 예식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문둥 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한 척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지내들어 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차 정결의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정결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이 예식을 의식하시고 문둥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죠. 그 문둥병 환자를 낫게 한 기록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누가복음은 5장 12절부터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 40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4장 말씀을 근거로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 문둥병 환자가 부정한 존재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끌어 주셨죠. 오늘 여기도 보면은 문둥병 환자가 영원히 짐 밖에 사는 저주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가 다시 정결하여 있을 때는 제사장으로부터 정결 예식을 취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부담감이나 또 필요 이상의 죄의식을 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 다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또 죄 지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결 예식을 이제 1차로 하고 난 이후에 이제 2차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제일 먼저 속건제를 드렸죠.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돌리고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꼭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번제와 소제를 단에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 네 가지 제사를 드려서 정결 예식을 취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정결 예식을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져가야 될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록은 액체를 다는 그 계량형인데 오늘날로 보면 약 0.31리터, 그러니까 310cc 정도의 양이라고 그럽니다. 피와 기름을 이 얼굴과 손가락과 발가락, 온몸에 발라서 정결함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기름은 머리에 부어서 완전히 이 속죄의 예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속죄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양을 잡아서 이런 속죄 또는 속건,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서 완전히 씻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여기 소개되어진 것처럼 얼굴에 피나 기름을 바르고 할 일이 없죠, 그죠? 없습니다.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물의 양이 만만치 않죠. 하나님은 꼭 이렇게 많은 제물을 원하실까요? 그 사람이 부정한 것에서 정결함을 확인받는 데에 이런 제물이 없으면 그럼 확인을 못 받나요? 아니죠. 21절 봅니다.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앞에서는 2마리였죠.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아까는 에바 10분의 3이었죠. 아까는 양이 3마리였습니다. 암양 2마리, 수양 1마리, 이렇게 상양이 3마리였는데 지금은 수양 1마리입니다. 그렇죠? 수양 2과 암양 1. 그런데 여기 지금 수양 1와 가루도 에바 10분의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또 그렇게도 안 되면은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그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의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과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들이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의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한 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우면은 양을 바치지 못하고 새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죠. 다윗이 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회개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심을 오늘 여기 이
이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의 제물로 그 정결 의식을 치르는 문둥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제사의 규례에서도 그 힘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비둘기로서 대신하는 모습들이 여러 번 보여졌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집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설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 실과 산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니 곧 옹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또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이럴 수도 있나라는 또 약간의 궁금점이 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밑 광야죠, 그죠? 광야에서 지금 이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갔다. 그럼 이게 가나안 복지 우리 노래 부를 때도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도 뭐가 있다? 문둥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그 어떤 곳이라도 정결한 곳이 사실은 없다는 거죠. 죄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죄와 맞부딪힐 수 있고 그 죄와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귀한 옷이라도 불사를 해야 되고 내가 가나안 복지에 가서 얻은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문둥병에 대한 진단과 또 규례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즉 성막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거룩한 나를 본받아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 주변에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고 버리고 멀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세상 살 때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가려서 우리가 엄격히 단정하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